이 아브넬은 이스보셋과의 관계를 이제 청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세는 기울어진 것 같고 자기가 모시려고 왕으로 세웠던 자에게서 뭐 사울과 같은 그런 카리스마 능력을 엿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보셋을 버리고 아브넬이 선택한 것은 이 다윗입니다. 물론 앞서 기브온 전투에서 한 차례 부딪힌 일이 있었지만 전면전이라기보다는 한 차례 국지적인 그러한 사건에 불과해서 아직 원수질 만큼 그러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데 아브넬은 12절에서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누구의 것이 될지 물으며 언약을 맺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또 자기도 다윗에게 이 땅을 돌리기 위해서 도와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 조건을 수행하고 사울의 이 사위가 될 수 있었고, 이 미갈도 역시도 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보내었을 때 그를 도망치게 해주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어지고는 아마 사울에게 이 괘씸죄에 걸렸던지 다른 사람에게 이 미갈이 이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 이제 시집을 보내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제 10년의 세월을 도망 다녔는데 아무래도 자기 아내였던 이 미갈이 계속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 진영에서 그것도 실세 중에 실세인 아브넬이 화친을 맺자고 그렇게 이제 오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를 넘기겠다고 연락이 왔으니 이 다윗은 가장 먼저 내건 조건 중에 하나가 미갈을 돌려줄 것을 이제 그에게 이제 요청한 것이죠. 다른 금은 보화나 땅이나 원수 맺었던 사람을 넘겨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잃었던 사람을 이제 다시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잃어버린 것,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을 기회를 이제 주신 것이죠. 잃어버렸던 관계였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미갈이라는 여인이 가지는 또 상징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죠. 사울의 딸 미갈과 다시 재결합하는 것으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에게로 이제 돌아올 이러한 명분을 또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미갈이 또 시간이 지나자 다시금 다윗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다윗도 어떤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한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이제 또 시도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믿음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 고난은 여지없이 찾아오고 위기의 순간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것을 재건하게 해주시는 분,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혹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땅의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그 욥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인자하심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성실하신 주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윗 역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관하심을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일이 오늘 우연히 아브넬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협상하고 베냐민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할 수 있도록 나서서 설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넬을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설득하고 있죠.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미 다윗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우셨기에 이제 마음을 모아 그 일을 할 것을 또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브넬은 사울에게 속해 있던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또 찾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족속이었죠. 그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우자고 말하는 것이 사실 큰 부담입니다. 얼마든지 다윗을 적대시할 수 있는 지파였기에 이 반발을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 통일 왕국이 필요한 것을 상세히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그것을 선하게 여기도록 그가 이제 만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는 것에 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도록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죠.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내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지역, 다른 공동체와 연합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서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베냐민은 다윗을 통해 통일 왕국을 세우는 일에 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마음을 모으시죠. 먼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갈등과 다툼, 분열된 상태로 하나님은 결코 일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사단이 끊임없이 이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서로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게 하고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거짓의 영이요 또한 분열의 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나됨, 또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도 하나됨,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함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기뻐하시죠. 연합을 기뻐하시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론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때론 관계적으로 깨어짐이 생기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